시청하셨습니까? 우리가 미얀마 2차 선교 여행 다녀온 것을 편집했습니다. 이것을 보고 방송사 사장님 한 분이 누가 제작했느냐 그 다 물어보더라고요. 자세히. 그래서 다 알려드렸더니 아주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벌써 한 4, 5년 전 됐습니다만 이렇게 미얀마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습들을 잠깐 시청했습니다. 그러니까 나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하네. 이 찬송가를 조금 전에 불렀는데, 복음성가를 불렀는데, 여기에 보면은 나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하네.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보다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사실 우리 신앙생활은 누구의 기쁨이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신앙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출발한다고 그랬죠? 은혜에서부터 출발이 됩니다.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카리스라고 하는 말이요, 기쁨이라고 하는 말은 카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동의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임한다고요? 기쁨이 임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쁨이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나는 하나님이 기쁨이 되어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미얀마 선교를 통해서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즐겁습니까? 이것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니까 우리가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기쁨이 되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본문 앞절에 보면 35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안디옥 교회에서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안디옥 교회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문제를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총회에서 문제를 해결받고 돌아와서 이제 유다와 실라를 통해서 선교보고를 받고 이제 그 안디옥 교회가 점점 이제 견고해지고 든든해지게 되는데 이 안디옥에서 계속 바나바와 바울이 가르침을 줍니다. 사실 이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을 보면은 사도행전 5장에서부터 등장을 하는 인물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설교했을 때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 초대교회가 거의 그때부터 시작이 되죠. 그 예루살렘에 그 당시 3,000명이 예수를 믿었다. 엄청난 숫자였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자일까요? 가난한 사람이 많이 믿었을까요? 가난한 사람이 많이 믿습니다. 그때도 그렇지만 지금도 여전한 것이죠. 가난한 사람들이 예수를 많이 믿어요. 그런데 이 바나바는 그때 당시에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갑자기 부흥하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곳곳에 있어요. 자기 밭을 팝니다. 팔아가지고 그걸 다 사도들 앞에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나바는요, 그 당시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자기 밭을 팔아서 다 가난한 성도들에게 나눠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바나바는요,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뿐만 아니라 어디를 가도 바나바는 인정받는 일꾼이었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개척할 때 예루살렘 교회에서 초대 담임으로 누구를 보냅니까? 바나바를 보냅니다. 바나바가 개척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를 개척해서 보니까 교회가 점점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초청해서 같이 동역을 합니다. 근데 그 이전에 그 바나바가 한 일을 보면은 이제 그 바울이 다메섹성에서 예수를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예수를 핍박하러 다니던 자가 갑자기 예수를 믿게 되니까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유대인 회당에 가서 무슨 설교를 하냐면 예수 믿으시오 그래.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가 아니 저놈이 어제까지만 해도 예수는 하나의 선지자라고 그러더니 아니 예수가 구세주라고? 예수가 메시아라고? 그걸 누가 믿어?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또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예루살렘에 오지도 말라고. 너 오지도 마라 말이에요. 너 오면은 사람들이 두려워해가지고 다 피한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요. 9장 25절 26절에 보면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9장 26절 27절에 보니까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사실 그렇잖아요. 어제까지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서 옥에 가두고, 심지어 스데반은 어떻게 했습니까?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섰단 말이죠. 그런 사울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고 이제 변화됐다고, 내가 예루살렘 가서 부흥회 좀 하고 싶다고, 예루살렘 교회 가서 나도 교제 좀 하고 싶다고 하니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뭐래요? 오지 말라고. 당신 오면 두렵다고.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27절에 보니까 바나바가 등장하죠.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했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의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을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사울은 그 열정이 있어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대로 뒀다가는 이 사울이 맞아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형제들이 너 이렇게 복음 전하다는 큰일 난다. 너 다소 내 고향에 가서 잠시 좀 있어라. 그래서 고향으로 가게 됩니다. 이 고향에서 10여 년 동안 고향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예요. 이때 안디옥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바나바가 교인들이 많아지니까 지금 바울을 생각하게 된 거죠. 그래서 다소라고 하는 곳에 직접 바나바가 찾아 내려갑니다. 찾아 내려가서 다소에서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와요. 그래서 자기 안디옥 교회에 공동 목회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사역을 하게 된 것이죠. 그 은혜를 받고 나니까 우리 선교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 1차 선교를 떠났던 것이죠. 그 1차 선교를 떠나면서 바울과 바나바는 동거동락을 했거든요. 무려 1년에서 최대한 2년까지 복음을 증거합니다. 생명을 가서 걸고 복음을 증거해요. 구브로섬에 가서 또 이 밤빌리아에 가서 누스드라에 가서는 돌에 맞아 죽을 뻔도 하고, 그런 것을 같이 바나바와 바울이 같이 겪었던 것이죠. 그 1년 동안 한 집에서 사는 것처럼 선교 다니면서 계속 먹고 자고 같이 선교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인정을 받았지만 안디옥 교회는 두 분이서 아주 기둥 같은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성령에 이끌려서 선교사로 파송된 거죠. 그래서 그 선교를 하고 마치고 나서 이제 2차 선교를 준비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 35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보면 35절에 보니까 그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 3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가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고자 하고, 지금 1차 선교 여행을 마쳤단 말이죠. 이 선교 여행을 마치고 이제는 다시 가서 그 선교한데 다시 둘러보면서 그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복음으로 살고 있는지,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가서 확인 좀 하자. 그리고 이제 재차 방문하면서 그들의 믿음을 굳게 세우자. 이제 바울이 제안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바나바가 어떻게 했어요? 그럼 좋은 생각이죠. 그래서 2차 선교 여행이 시작됩니다. 자, 37절 보십니다. 시작.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여기서 보면 마가라고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사실 이 마가 요한은 바나바의 어떤 관계라고 그랬죠? 친척 관계란 말이에요. 조카란 말이죠. 그래서 이 마가를 데리고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바울이 생각난 게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그 앞에 13장 13절 가서 보십니다. 13장 13절. 사도행전 13장 13절. 시작. 바울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라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1차 전도 여행 때 있었던 일이에요.
구브로까지는 잘 갔어요. 구브로에서 또 밤빌라까지도 잘 갔습니다. 밤빌라에 이제 버가에 갔을 때에 이 요한이 말도 없이 배 타고 그냥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버렸어요. 이제 몇 가지 신학자들은 이제 이유를 대는데, 첫째는 향수병이 있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마가는 고생을 안 하고 자랐거든요. 자기 집이 마가의 다락방이야. 마가의 다락방 최소한 몇 명이 들어가는 곳이었습니까? 120명이 들어가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아주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바나바의 생질인 마가도 아주 부잣집 자식으로 자랐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힘든 선교 여행을 하다 보니까, 야, 이거 나 못 하겠어. 집에 돌아가야지. 그리고 이 버가에서 이제 그 선교 여행지를 보면은 타고르스 산맥을 넘어야 되거든요. 그 산맥은 엄청 험한 곳이에요. 강도들이 출몰하고 또 이 사람들이 그 산맥을 넘다 죽기도 하고 풍토병에 걸리기도 하고, 이 소식을 마가가 다 알아요. 아이, 그러니까 여기서 모르게 도망가자. 또 어떤 신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울과 다툼이 있었을 것이다. 이제 바울이 이 선교 여행을 하면서 주도권이 마가에서 바울로 변화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출발할 때는 자기 삼촌이 선교 일행을 다 이끌어 갔는데, 선교 여정을 이끌어 갔는데, 이제 가서 보니까 바울이 이제 선교 여행을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마음이 상했을 것이다. 여하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마가는 돌아갔단 말이죠. 1차 선교 여행 때. 그러니까 이 바나바가 얘기합니다. 그 마가를 좀 데리고 가자고. 그러니까 바울이 손을 흔들리면서 절대 반대를 하는 거예요. 오늘 그 보면 38절 보세요. 38절. 바울은 밤빌라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그래. 그러니까 봐라. 그 마가 요한은 도망가지 않았느냐, 선교여행 가다가. 그런데 그를 어떻게 또 데리고 가느냐. 데리고 갈 수 없다. 의견이 이렇게 완전 양분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큰 문제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문제가 바로 이 39절로 이어지는 거죠. 39절도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로 심히 다투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여기에서 보면 다투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원문인데 파록시스모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변론하다, 논쟁하다, 그 불일치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심히 다투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원문에 보면은 심이라고 하는 단어 부사가 없습니다. 다투었다 이런 표현만 있어요. 그러니까 논쟁을 심히 했다. 그리고 나서 일치가 안 됐다. 이런 의미예요. 근데 이 신약에 보면 이 파록시스모스라고 하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딱 2번 나오는데, 한 번 더 나오는 것이 히브리서 10장 24절의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0장 24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격려라고 하는 말이 그 원문에 보면 파록시스모스라고 하는 이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2가지 의미로 쓰이고 있는데, 불일치, 또 논쟁, 이런 뜻이 있는가 하면 격려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격려하다, 또 더 나아가서 자극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2가지 뜻이 같이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심히 다투어서 이제 그 가는 길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심히 다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 바울과 바나바가 따로 선교 여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39절, 40절, 41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39절부터 41절까지 시작.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그러니까 이 성령의 뜻은,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었느냐? 둘이서 갈라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격려하고 서로 은혜롭게 헤어지거든요. 우리가 싸우면 어떻습니까? 싸우면 그 사람 꼴 보기도 싫잖아요. 다시 보기 싫단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심히 다투고, 다투고 나서 불일치, 지금 일치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자기 생질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는 어느 곳입니까? 바울의 고향이에요. 그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바울은 신라, 즉 34절에 보면 신라도 거기에 유하더라라고 하는, 우리 성경에는 없음이라고 나오지만 다른 사본에는 신라가 거기 머무르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 신라를 택해서 갑니다. 그런데 모든 성도들이 함께 그 표현을 해요.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이렇게 표현했는데, 자, 은혜의 복음, 즉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는 그 바울의 일행, 또 은혜의 그 부탁을 함을 받고 떠난 바나바의 일행,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그들이 싸웠지만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행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이를 누가 주관했느냐? 하나님께서 주관하셨다. 즉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그 선교사로 파송될 때 교회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죠. 파송할 때 또다시 금식하면서 파송합니다. 이게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1차 선교 여행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투고 나서 2차 선교 여행 때는 이제 갈라서서 복음을 전해요.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 바나바는요,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사람을 바라볼 때 기쁨이 있는 자, 은혜가 있는 자를 알아보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다메섹 성에서 예수를 만났을 때 그 예수를 만난 체험을 이제 바나바가 그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로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선한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은혜 받은 사람을 알아요.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을 압니다. 바나바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은혜 받은 자, 기뻐하는 자를 알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을 바울되게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나바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다소로 갔다가 다소에 있을 때 또 다시 데리고 와서 사역을 같이 한 사람이 누구냐고요? 바나바란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을 세워준 사람이 바나바예요. 그런데 그 조카 마가를 데리고 이제 구브로로 떠납니다. 그런데 바나바의 일생을 보면요, 계속해서 바나바는 시각을 어디에다 두느냐 하면 하나님께 둡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마가를 봤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울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가 지금은 참 곱게 자라서 선교여행 갔다 한번 도망왔지만 얘는 키우면 분명한 인물이 될 거야. 그래서 이 마가를 데리고 갔던 것이죠. 그래서 마가를 키웁니다. 마가를 키워서 마가가 그렇게 귀한 존재로 쓰임을 받죠. 베드로의 믿음의 아들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그러면서 베드로를 그렇게 도와서 베드로를 통역하고, 또 바울이 이제 나중에 보면 그렇게 마가를 그리워합니다. 마가는 나의 동역자요, 마가는 나의 유익을 준 자다.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이제 죽음을 앞두고 마가를 데리고 오너라. 마가는 내게 유익한 자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역을 보면요, 둘이서 흩어져서 사역을 했지만 그것은 누가 주도했다고요? 성령께서 주도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주도해서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또 바울은 바울대로 하나님 쓰셨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바울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등장되는 인물이 바울인데, 바울은 16장부터 계속해서 이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은 바울이 주도적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여기서 이제 끝이 나는데, 바나바가 구브로에 가서 거기서 이제 목회를 하다가 평생 거기서 이제 죽임을 당하는데, 그러니까 그 자기 고향에 가서 목회하다가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면서 선교를 합니다. 죽습니다. 그러면서 마가를 세워놔요. 그러니까 마가는 어떤 인물이었느냐? 그 후에 보면은 마가복음을 기록한 그런 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는 베드로부터 또 바나바로부터 바울로부터 그 배운 것을 다, 그것을 예수님의 생애를 그대로 기록한 사람이 마가예요. 마가복음의 특징이 뭐냐면 기쁨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이 은혜.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예수가 다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이 핵심 포인트가 마가복음입니다.
그 마가복음을 기록하고 나서 그 다음에 다른 복음서들이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기록된 거예요. 이게 누가나 또 요한이나 다른 복음서들은 마가복음을 통해서 기록됩니다. 그러니까 마가를 그렇게 키워놓은 사람이 바나바였어요. 그래서 바나바는 그 일을 감당했고, 바울은 사도행전 16장에서부터 보면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계획은 뭐냐? 아시아에 가서 내가 1차 전도여행 때 선교했던 그 지역을 돌면서 그들을 양육시키기를 원했고, 그들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아시아로 가고자 하는데 성령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드로아에 갔을 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는 거죠. 그 빌립보랑은 유대 지역인 유럽입니다.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아시아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했던 바울에게 아시아 사람 바울을 초청하는 그런 환상을 보게 돼요. 그것이 마게도냐 환상입니다. 마게도냐에서 사람이 나타나더니 우리를 도우소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때 깨달은 것이 뭐냐? 아하, 아시아 선교는 성령께서 막으시는구나. 그럼 나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유럽 대륙으로 건너가야지. 그래서 배를 타고 간 것이에요. 그것이 이제 유럽 선교의 첫 발을 내딛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보면은 바울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은 달랐다는 것이에요. 성령은 바울의 일행을 통해서 유럽 대륙을 복음화시키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2차 선교 여행은 유럽으로 가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이죠.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쓰시고 바울은 바울대로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냐. 우리가 처음 미얀마를 가서 선교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지는 않았어요. 우리의 선교 계획은 가장 어려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장로님이랑 같이 떠났지만 우리의 계획은 미얀마를 들려서 캄보디아로 가고자 했습니다. 필리핀에서 찾다가 못 찾고 이제 미얀마는 잠시 들렸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번에 캄보디아 가서 캄보디아에서 사역을 하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캄보디아는 그때 킬링필드로 해서 아주 어려움을 겪는 나라고 그때 당시 가장 어려운 곳이 캄보디아였습니다. 그래서 미얀마는 지나쳐서 캄보디아로 가려고 계획을 했는데 마지막 미얀마에서 방문한 곳이 어디냐? 지금 양곤 선교연합교가 세워진 그 지역이에요. 그 지역을 배를 타고 통통배를 타고 가는데 여기 좀 전에 보셨잖아요. 통통배를 타고 가는데 딱 거기 도착하자마자 우통을 벗고 두 사람이 막 옷을 흔드는 거예요. 옷을 벗고 옷을 흔드는 거예요. 제가 그때 본 것이 바울이 마가도냐 환상을 보았던 것처럼 저희들이 우리를 보고 이렇게 환영하는구나. 우리가 이곳에서 선교하는 것이 필요하구나. 저는 그때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 가보니까 완전히 쓰레기 마을이고 우리가 찾던 그곳이 바로 양곤 선교연합교 세워진 지역이죠. 우리 조금 전에 보았던 곳이 양곤 선교연합교입니다. 그래서 그 사역을 거기서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오늘 주부에 냈습니다만 9월 7일부터 13일까지 이제 미얀마 22차 선교는 제가 직접 들어가서 선교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소식을 이제 공포하고 나서부터 계속해서 가는 곳마다 이제 기도 부탁을 해요. 어제 카나다에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양곤에 어제 폭동이 일어났다는데 어떻게 거기를 가려고 합니까? 그러면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부랴부랴하고 인터넷, SNS 다 뒤져가지고 미얀마 소식을, 최근 소식을 쳐보니까 2021년까지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또 다시 물어봤어요. 도대체 어느 방송에서 그런 방송이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KBS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KBS 7월 2일자에 9시 뉴스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찾아서 들어가서 보니까 카렌족이라고 있습니다. 동쪽에 있는, 미얀마 동쪽에 있는데 그 카렌족들을 그 쿠데타군이 공습을 하는데 거기에서 총으로 탕탕탕 하는 탕탕탕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주민들이 다 놀래서 도망 나오니까 공군이 이제 그 비행기에서 직접 쏘놉니다. 비행기에서. 그러니까 이분들이 피할 길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농수로로 들어가서 농수로에서 숨어서 애들이고 어른이고 막 도망가네. 그것을 이제 찍어가지고 KBS에서 방영을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쿠데타군들이 휴대폰으로 저장해놨던 그것을 이제 발표하는데 한 쿠데타군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25명 죽였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구테타군이 그래요. 나도 5명 죽였는데 너무너무 두렵더라고. 사람 죽이는 게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 그러면서 자기들 구테타군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그 방송에 다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가렌족이나 친족은 지금 따로 목사님이 친족입니다. 가렌족이나 친족은 아주 소수민족이에요. 그 사람들은 거의 98%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지금 미얀마에서 구테타군들이 타격으로 삼고 죽이고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부랴부랴 전화를 하는데 전화가 안 되는 거예요. 또 전화를 해도 전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전화기를 놓고 이 따로 목사가 양근을 나갔던 거예요, 집에서. 그러니까 그 사모님이 전화가 오니까 딱 보니까 한국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또 내가 급하니까 또 다시 전화를 했거든요, 어제. 전화를 했더니 또 한국에서 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받아야 통화가 돼야지. 그분은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니까. 그래서 이제 딸이 신학교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어제 처음 알았어요. 딸이 신학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딸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전화를 해가지고 빨리 한국 목사님한테 내가 전화를 해서 무슨 사연인지 알아보라고. 그래서 이 딸 이름이 이 범피라고 행피인데 이 딸이 문자로 쭉 연락이 왔어요. 지금 아버지가 그렇게 핸드폰을 놓고 가서 못 받고 어머니는 혼자 계시는데 어머니는 받아도 통화가 안 되니까 어머니가 나를 부탁해서 지금 내가 전화를 하고 있노라고 그렇게 글로 보내고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딱 받으니까 딱 그 딸이에요. 딸이 이 영어로 이렇게 통화를 하는데 얼마나 영어를 잘하는지 몰라요. 지금 16살입니다. 우리가 9살 때 만나고 지금 16살 됐는데 영어로 다 자기 설명을 하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가 양곤에 갔는데 핸드폰을 놓고 갔다. 어머니는 집에서 전화가 오는데 전화만 보고 받지를 못하고 그 나보고 신학교에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연락이 와서 지금 급히 전화를 하는 것이라고 그러면서 다 그거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이제 인터넷으로 신학을 하기 시작했는데 4년 신학교에 들어가서 성경을 공부하고 있는데 얼마나 즐겁고 기쁜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통화를 한 10분 동안 통화를 했어요. 제가 통화를 하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통화를 하는데 마치 미국 여자하고 통화하는 것 같아요. 발음이 저보다 훨씬 낫고요. 영어도 저보다 더 잘하고 16살 먹었는데 그렇게 영어를 또 잘해.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저는 한국말 듣고 쓰고 읽고 다 합니다. 그러니까 대화까지도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하고 한국어를 그렇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선교하면서 가장 기쁜 것이 뭐냐. 그 어린이들 사역이거든요. 그들을 키워서 벌써 열매들이 이렇게 맺혀져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이 따로 목사님이 이제 2시간 후에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따로 목사님하고 통화하면서 딸 자랑을 했더니 목사님 영어만 잘하는 게 아니에요. 한국말도 잘해요. 한국말도 듣고 읽고 쓰고 다 할 줄 알아요. 그리고 또 신학도 해요. 그러면서 막 딸 자랑을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통화하면서 이제 같이 그런 기쁨을 나눴는데 지금 이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끝나고 기쁨으로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갔는데 바울에게 주신 사명은 이제 유럽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계획은 캄보디아 가서 선교를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 캄보디아까지 갈 필요 없다. 미얀마 여기가 선교지다. 그래서 미얀마를 선교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에 민감하지 못하면 사람이 뜻대로 결정하고 사람이 뜻대로 행한다고 하는 것이.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세요. 지금 바나바와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2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지시함 따라 순종하고 나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순종하고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미얀마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큰 기쁨을 주고 이제 또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면 기쁨이 되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죠. 나 주님의 기쁨이 되어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사도 바울이 그랬고 바나바가 그랬고 베드로가 그랬고 실라가 그랬고 유다가 그랬던 것처럼. 그 실라도 보세요. 다니면서 바울과 함께 다니면서 그 경험들을 다 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요, 영혼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바나바는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이 마음이 바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전도해서 한 사람을 교회에 앉혀놨다. 그러면 그 사람은 평생 그 사람을 통해서 기쁨을 얻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도하는 기쁨, 선교하는 기쁨, 이것이 바로 주님의 기쁨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선교연합교는 모두가 다 이제 우리 지교회를 섬기면서 기쁨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들을 자랑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전도해서, 내가 선교해서 그 열매들을 맺혀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기쁨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서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